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굴 찡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고달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행복의 문을 그냥 지나치고 이것이 과연 행복할까 지나치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문들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금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복의 문을 다시 찾아갖고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참 잘 오신 겁니다. 왜? 행복의 문을 분명하게 찾았고 또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빗장을 열고 이렇게 조금만 봐도 그 안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의 문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열고 봐도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찬양의 시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말씀들을 적어나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린 시의 내용들입니다. 노래의 가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잘 드러나는 것이 시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아요. 찬양도 여러분 감동이 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의 시들이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같은 마음, 비슷한 마음,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되어져서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던 그 기도의 소리들이 이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담겨져 있고 똑같은 모양으로 부르짖음이 나타나 있고 찬양하는 마음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시편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유익한 것이 많이 있을 때 행복함을 느껴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한 것,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 생각할 때 내게 유익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해할 때가 언젠가? 어떤 분은요, 돈이 그냥 손에 들어오면 입이 그냥 귀에 걸리지요. 어떤 분은 뭐 액세서리 같은 게 그냥 턱턱 걸리면 그냥 손가락 가락지마다 다 끼워갖고 손가락마다 다 끼워갖고 아유 오늘 피곤하네 하면서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행복감으로 느끼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동물 호피 가족들을 그냥 그렇게 갖다가 입는 걸 그냥 최고의 행복으로, 이거는 어느 산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어느 표라고 얘기하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각자가 내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소유할 때 행복한 마음을 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질 때에 내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행복한 마음까지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그것을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모으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야 라고 붙잡는
내 인생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요, 갖고 있던 걸 다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냥 다 기부하기도 해요. 미니멀 시대를 산다고 다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같고 행복의 조건처럼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요, 무언가 어느 날 내게 가치 있는 것이 새롭게 나타날 때는 그것 하나면 마음이 행복하고요, 기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말씀에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내 소유가 중요하고 너무 값지고 땀을 흘려서 가졌던 소유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전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 감추어진 그 보화를 사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 같고 기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썩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다 버려질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행복한 마음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돈이나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표현으로 보면 저보다도 키가 훨씬 작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볼품없이 바라봤던 사람, 그래서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율법을 꿰뚫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과 학식을 쌓아서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러한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에게는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율법 문화생으로서 모든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실력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지식을 다 그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 율법 지식, 종교적인 지식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리스도가 귀하고 고상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져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복의 길을 따라서 나아갔던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복자를 잘 알아요. 다른 글자는 잘 몰라도, 한자는 잘 몰라도요, 복복자는 너무 잘 압니다. 이 보일 시자에다가 가득할 복자를 이렇게 써서 여러분 복복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글자의 그 만들어졌던 때의 그 갑골 문자를 보면요, 그 그림이 어떤 모양이냐면
제단에서요 수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복복자의 원래 그림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단에서 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죄를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순간만큼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복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서도 월십, 예배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과 쉽이라고 하는 지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것이 월십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리에다가 둘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신에게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복복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나갈 때 무언가 원료같이 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때로는 탤런트가 되어져요. 때로는 재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연말 연시에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뒤돌아보고 감사하는 일도 귀하지만요, 우리 가정의 돈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 살펴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선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어떤 가치를 내 중심에 두고 사는가를 뒤돌아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내년도에는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탤런트,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래서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서론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리에 또한 서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나간다면요 늘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냐? 바로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의 그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피해야 할 세 가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세 가지 피할 길을 뭉뚱그려서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이 죄에서 피할 세 가지 길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한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잊고 살 만큼 말씀에만 집중하면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피할 세 가지를 피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피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여는 문, 첫 번째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라면 둘째는요 그 가치를 향해 행동하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세 가지를 피하든 아니면 한 가지에 집중하든 아니면 복합적으로 세 가지를 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고 복이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그 히브리어는요 하가라는 말인데요, 하가라는 말은 연구적 태도로 조용히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지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가나안을 꿈꾸는 가나안 드리머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참된 복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사는데, 그 꿈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소중함, 그 말씀의 가치를 느꼈다면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요, 초등학생처럼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이 뭔가 주려고 보면 달라는 사람이 이미 다 까먹었어요. 또 다른 걸 달라고 또 그냥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안 주시는 거죠. 매일 달라져요.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복복자의 의미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그리고 그가 깨달은 사람의 복을 구약에서 찾았어요. 구약에서 어디서 찾았느냐? 다윗의 그 삶을 통해 찾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이 표현한 이 복은 무엇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 세 가지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갑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 것도 용서받고 있고, 또 미래 것도 죄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신약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자신의 학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성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로 여겨지는 것, 생명으로 여겨지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붙잡고 사는 자,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로 벗어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아무리 기업의 총수가 되어졌어도요, 똑같이 죽어야 될 때가 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죽느냐? 아니면 소유물을 쌓아놓고 죽느냐? 우리의 가치 판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가치를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주어져서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가진 소유의 작고 많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로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고 또 불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요, 시편 1편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늘 푸르른 그러한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이 늘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는요, 어떤 겁니까? 악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유로 나타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겁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저렇게 쏠리고 그냥 바람에 따라 세상 유행에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겨의 모습이라면요, 이건 악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휘둘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는 사람인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것, 타겟을 맞추지 못하는 것, 내가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이 아닐 때, 벗어나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나는 선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있으면 이건 악한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착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 착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휘둘리면요, 그것은 죄된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맞서 싸워서 힘겹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가치가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겨들은요,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날아다니고 하니까 불심판이 오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뭐 작은 심판에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진리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회개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리가 들어올 때에 갈등이 생기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악인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요, 대부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의로운 사람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좀이 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악인이 되려고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흔들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행복을 여는 문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요, 예배 가운데 거할 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 1편부터 6편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각 편 시편마다 다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 말씀에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리라 라고 했는데, 예배 원어의 본뜻이 뭐예요? 키스하다예요. 키스하다. 하나님과 키스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시편 4편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요, 5편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무엇하리라? 예배하리라. 결국은요, 시편 전체가 예배라고 하는 한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를 통해 행복을 두들기고 있고요,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시편 6편은 어느 줄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8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를 따라서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은요, 문제가 없어요. 아니,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가치를, 동일한 가치, 하나님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만나고 결혼했고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예배 대상이 달라지고 예배하는 가치가 달라지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삶의 부분에 우리가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에서는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의 문을 여는, 행복을 여는 그 문을 정말 올바르게 깨닫고, 그 문이 바로 예배의 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어가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